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9주간 수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로 무언가를 좀 표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복잡하고 그래도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오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절대로 그거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것을 지적해서는 안 되는 거죠. 16절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증인이 되려면 이제 혼자서는 안 되고 둘이나 셋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의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큰 교회가 이제 바티칸 우리 전체 교회라고 하면 그냥 작은 본당 수준 인 거죠.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17절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여기서 이제 교회는 어떤 큰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구가 될 수도 있고 전 세계 큰 하나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파문입니다. 아나테마라고 하는데 파문. 그래서 우리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파문인 거잖아요. 왜 교회가 나를 파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교회가 파문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거는 끝이야 라고 하는 뜻인 거죠. 특별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든 이 말이 있다는 것은 죄의 용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은 근본적으로 죄의 용서의 권한이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권한이 교회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건데 마테오 복음은 교회의 복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이게 어디의 열쇠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하늘나라의 열쇠인 거죠. 고해성사 할 때 뭐의 힘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베드로 교회에 주신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거를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죄 용서받을래?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고 그 교회를 파견하셨는데 그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직접 하느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활 하시는 동안에 3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교회에게 하늘나라 열쇠 즉 성령을 맡기시는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여기서 또 마테오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공동체의 결집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갑자기 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청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청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둘이나 셋이 모인 곳,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름이 뭘까요? 어떠한 공동체도 그 공동체를 결성하는 어떠한 힘이 있겠죠. 그렇죠? 뭐 사회라고 생각하고 회사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모인 거죠. 그런데 그 돈을 이 사람은 벌게 하지는 못하면서 자꾸 피해만 줘요. 그러면 그 회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어디든 무슨 공동체든 항상 그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힘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름이 뭔가? 라고 하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의 뭘 나타내냐면 본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그 결속력의 힘으로 세워진 집단이란 말이에요. 집단은 좀 그렇죠?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뭐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지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를 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은 두려움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결집시켰죠. 그 뭐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제대로 안 하면 자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기반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그걸 그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가족처럼 다른 이익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여지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뭐 집단이나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이제 공동체라는 이름을 따로 쓰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공동체들을 많이 이루었는데 지금은요 민주주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삼국지에 보면 아주 이렇게 대비되는 집단이 있어요. 한 집단은 폭력, 힘, 권력,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집단이 있는가 하면 한 집단은 약속과 사랑과 희생과 이러한 집단이 있어요. 어디인지 짐작이 가셔요? 이 뚱뚱한 애가 이름이 뭐냐면 통닭이에요. 동탁이에요. 통닭은 아니고 통닭처럼 생겨서 동탁인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초선이라고 하는 여자고 이 동탁의 최고 무사는 여포였어요. 쥐포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뚱뚱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한 것 같아 했는데 그래? 남자 다 잡아와. 일단 잡아와. 그리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아. 그리고 남자 꿇어 앉히자. 그리고 목을 다 쳐버려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 심심해서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코패스 비스무리한 얘인데 그때는 이제 한나라가 이제 말기였어요. 그래서 한나라가 지배하던 때에 근데 이제 말기라 굉장히 당파 싸움도 심하고 내란도 많고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이 운 좋게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힘도 하나도 없는 황제 아이가 굴러 들어온 거죠. 그 얘를 포섭해가지고 얘가 이제 한나라를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통일 한 나라를 장악하게 됐으니까 잘 다스렸을까요? 더 안 좋았을까요? 완전히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죠. 그 중에서 조조라고 하는 인물도
야가 빠진 인물이죠.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 실패해서 쫓겨나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게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포. 여포는 유비, 관우, 장비가 셋이 다 달려들어도 안 돼요. 워낙 뛰어난 인물이에요. 실력이. 근데 이 조정에 있는 한 사람이 이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나라가 어차피 망할 것 같지만 망하기 전에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딸 초선이라고 하는 이제 기성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딸인 거죠. 자기 딸인 건데 이 초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미안한데 네가 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네가 좀 힘을 좀 써줘야겠다. 너를 정말 훌륭한 장수, 얼굴도 잘생기고 이 여포에게 이 초선은 중국 4대 미녀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미녀 누가 있어요. 그쵸? 황진이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누가 있죠? 장희빈. 아무튼 그거 뭐 있죠? 그거 무슨 그 열매 까먹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여포한테 시집을 보낸다라고 해놓고 내가 너를 동탁한테 바칠 거다. 그래서 너는 이 가운데에서 내분을 일으켜서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기생 딸인데 저를 품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뭐 제가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동탁이 뺏어간 거야 이 여자를. 그러니까 여포가 열받아서 동탁을 쥐포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은 하나의 폭력이고 어떤 힘인 거죠. 그리고 그 결말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다고 느끼게 되면 이제 그 살해를 당하든지 와해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조되는 인물이 당연히 유비인 거죠. 지금 요 사람이 유비입니다. 유비가 지금 어떠한 장면인 건지는 이제 뭐 영화인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유비는 뭐 귀족 가문이기는 하지만 시골에서 장판이 아니죠. 뭐죠? 가마떼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뭐 그냥 시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황건족이라고 하는 이제 막 처음에는 이 동탁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일어났었는데 나중에는 이 한 50만이나 되는 이 황건족이 막 약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것들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우리 그 의병을 찾습니다. 막 이런 방이 붙었는데 유비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사내대장부가 그것도 못하냐고 장비가 딱 나타난 거야.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또 이게 술 먹으러 갔는데 키가 2m 되고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오는 이 관우가 이제 이만한 칼 들고 막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뭐 이렇게 우리 의형제 맺읍시다. 같이 죽읍시다 우리.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워낙 이 유비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군사도 얼마 없고 하는데 점점 이 세 명이 너무 단합해서 잘하니까 이제는 동탁이 죽고 누가 거기 한나라의 왕이 돼요?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그 조조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 싹이 안 좋아 요거. 분명히 자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데 얘 키웠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자기도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임금이 된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임금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놈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유비는 계속 뭐만 하냐면 도망만 다녀요. 그러다가 이게 뭐 도망 다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힘은 있는데 머리가 없구나. 그래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라는 소문을 들고 삼고초려라고 하는 걸 하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그냥 맨날 먹고 놀고 하고 있는데 찾아갔더니 없는데요. 그리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비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니네 다 죽는다 그랬더니 유비가 어허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몇 개월 뒤에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거 진짜 너 우리 형님을 뭘로 알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이제는 이래 안 되겠다. 우리 말 타고 산에 올라가지 말고 걸어가자. 아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서 눈물을 그때 이제 만나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거든요. 그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막 했더니 근데 원래 이제 눈물 흘리는 게 특기였거든요. 이 유비의 그런데 거기에 또 당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제갈공명이 없었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렇게 3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총나라의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 시골 그렇게 장사꾼에서 그렇게 한 나라의 임금이 되기까지의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제갈공명인 거죠. 근데 제갈공명이 계속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뭐 조조도 있고 다른 사람 좋은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싸워야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조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위대한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조의 진영에 남아있는 유비의 두 아내, 큰 아내, 작은 아내, 그리고 뭐 애도 있는 거죠. 이 조자룡이 그래도 충성심이 대단하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일단은 큰 아내, 첫째 아내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일단 보낸 거예요. 근데 둘째 아내는 더 깊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더니 조자룡이 쓸데없는 소리. 나 혼자 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라고 그래? 형수님을 잘 모셔라. 그리고 이제 작은 형수님한테 간 거죠. 혼자. 그리고 가가지고 워낙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근데 갔는데 이제 그 작은 형수님은 이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데 애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안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우물에 빠져서 죽죠. 그러니까 이제 애기를 몸에 이렇게 끈끈으로 메고 이제 적진을 다시 뚫고 나오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이 애기를 나중에 이렇게 유비한테 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근데 이제 조자룡이 보니까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유비가 애기를 이렇게 받자마자 확 버려버려요. 내동댕이처럼. 얘가 뭐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확 버려버려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쓸데없는 놈 때문에 나의 가장 위대한 장군 하나를 잃을 뻔했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 조자룡이 그냥 내가 정말 뇌가 깨지고 간이 짓밟히더라도 당신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탁 얘기하니까 유비도 또 특기 있잖아요. 탁 무릎 꿇고 탁 울면서 내 사람 만드는 거죠. 애가 유비라고 하는 그렇게 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한 큰 나라 조조라고 하는 사람과 누구죠? 윤권인가요? 그 사람과 이게 그냥 그 엄청나게 큰 나라의 임금들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사람들을 잘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결집력을 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뭐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한 거죠. 이 사람이 연기를 했건 진짜 사랑이 그렇게 아들을 집어던질 만큼 충만을 했건 어쨌거나 사랑으로 결집된 이 힘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사람이 죽기까지 자기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2000년이 지나도 10억 이상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자가 이렇게 하나 결집되게 만드는 그 힘을 뭐로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집어 던져서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우리가 그거 보고 아이 깜짝이야.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모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 그 사랑으로 모였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청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청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죄의 용서지. 그러니까 그 죄의 용서의 권한까지, 내가 내 아들의 생명까지 너희에게 줬는데 그거 못 주겠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하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신부가 그 사람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그 교회의 결집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도 집어던졌어요. 아내가 죽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내 아들까지도 집어던져서 한 나라를 그것도 몇 년 안 가는 그 지상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던지고, 나중에 관우가 막 죽을 운명에 있거든요. 근데 나는 똑같이 죽기로 했으니까 내 목을 치셔 라고 이렇게 제갈량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사람 죽이려면 나 먼저 죽여. 그렇게 목을 내놓고 그런 결집력을 하는 사람은 아들을 집어던졌다는 거는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아드님을 죽인 하느님께서 죄 용서하는 권한은 교회에 절대로 주실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결집력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는 하느님께 무엇이나 청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죄의 용서까지도 청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청하면 다 받게 돼서 그 죄의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뛰어나간 이런 모습보다는 교회의 결집력이 바로 하느님께서 아들을 땅에 집어던져서 죽인 이 사랑 때문임을 안다면, 그렇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교회를 모으신 분께서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안 주셨겠나 라고 생각하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굳게 믿으며 우리들은 어떠한 큰 죄가 있더라도 정말 세례받고 죄 용서하는 권한을 믿고 죄 용서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도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결집력은 하느님이 아들까지 죽이는 그 사랑이다.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모으신 분께서는 반드시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고, 그분께서 아들을 죽이셨다면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도 용서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